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와 성공의 반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리서치해 보았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실패했을까? 또 실패한 사람을 10명 뽑는다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보았더니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던 에디슨이었습니다. 약 2000번 정도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다음 전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환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이 전기불 아래서 살아갑니다. 또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화가로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인생의 격변기와 갈등 속에서 죽기 전 1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한 점도 팔지 못했습니다. 9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한 점 팔렸는데 친구가 그것도 싼 값에 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최근에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래에 있는 그림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2000년도에 1억 5,2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금액 오늘 그림 보시는 것으로 한 100불은 세이빙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실패였다는 것은 화가로서 실패했고 또 이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갈등 속에서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살아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간다는 자체, 살아있던 자체는 때로는 성공적인, 때로는 실패적인 그 반복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주님을 따를 때는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각기 도망을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만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공허와 허무와 시리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회를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이나 제자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하면서 우리에게도 재도전하고 재기회를 주신,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시리에 빠졌지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2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지난주에 도마와 함께 만났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또 함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일 때마다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모여있던 그들이 침묵하는 시간, 그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침묵하는 시간 속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했다. 허무하는 인생, 시리에 빠진 인생에 더욱더 실망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동이 틀 그 무렵에 주님께서는 호숫가에 서 계시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 수를 세어보니 153마리였더라고 합니다. 153.
여러분, 이 153을 가지고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있지요? 예, 교회 우리 들어올 때 보면 그 쓰는 볼펜 있지 않습니까? 그 볼펜에 모나미 153 아닙니까? 송삼석 회장이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라고 했던 153, 153을 통해서 내 생애 사업에 상도를 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나미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좋은 친구라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153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0.7mm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볼펜은 고장이 나도 이 볼펜은 잉크가 다 다를 때까지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본래 어부 출신 아닙니까? 다 이 호수에서 자랐습니다.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호수에서 자기들의 뼈가 굵었던 사람들인데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고기가 없는지 잘 알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동안에 가졌던 기술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가 커서 배 왼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내리고 하니까 배가 너무 커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오른편에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해봐야 뭐 작은 배 아니겠습니까?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고기 잡는 기술을 다 잊어버려서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 주님을 떠난 사람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수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밤새도록 애쓰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주셔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빨리 배를 육지로 대고 나서 아침 조반을 드셨습니다.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대화를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불을 피워 놓으시고 함께 둘러 앉아서 아침 조반을 드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너무 황송하여서, 은혜 너무 감격하여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시리에 빠져있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단절된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불편한 진실 앞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 진리와 진실이라는 주님 앞에 계시지만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 그 모습이 시리와 실패에 빠져있는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다시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일어났을 때에 그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요? 사람 만남을 기피하고 대화는 단절되고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스스로 자기를 파멸의 길로 묶어버리는 것이 바로 대화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절이 심각하게 되면 대인기피증이 되고 이 증상을 가지고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외면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고개 숙여 있을 때, 힘없이 앉아 있을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입을 막고 있을 때에, 마음을 닫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대화를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고기 잡으러 간다고 배에 올랐을 때 그 배라고 했습니다. 정관사 영어에는 더 보트라고 되어 있어요. 배 중에 한 배가 아니라 전에 사용했던 배,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사용했던 그 배인지는 누가복음 5장 3절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라고 했던 그 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평소에 사용했던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복잡한 생각, 문제들을 잠시라도 떨쳐버리고자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은 실패한 자의 현실 도피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실패하면 단절하고 도피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시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여행을 해버린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쌓여 있으면 계속적으로 자기 파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시원한 머리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는 주님을 떠난 인생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해결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회복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아시고 실패하고 시리한 인생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온전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겁니다. 세 번 질문을 물으시고 대답을 할 때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시몬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이 시몬이라는 말은 그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은 과격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충동적이고 성질이 급하여 과격한 자로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는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며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왜 이 이름을 불렀을까요? 3년간 훈련시켰지만 겟세마네에서 혈기를 부리고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갔을 때에 한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이름값 베드로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시몬이었습니다. 인간 냄새나는 과격한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숯불을 피우고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현장과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앉아있는 이 장면이 주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그 모닥불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 부인과 겹쳐지는 영상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재현을 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베드로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가치유법을 사용하여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부르시며 시모나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의 과거의 성품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반석 이 베드로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 부분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은 있지 않을까요? 깨어진 자화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치유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젊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현실 파악이 어렵다는 데 있답니다. 너무나 좋은 이 영상이나 또 좋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기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생각 수준은 상위에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 주어도 어떻게 채워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자녀를 가진 부모의 고민이요 자녀들의 문제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얼굴이 좀 괜찮으면 무슨 병에 빠져가지고 조금만 나쁜 말을 하면 상처를 입고 스스로 그냥 자멸에 빠지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유하는 자기 자신을 알 때에 주님께서는 자가치유법을 이용하여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재조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라고 받을 때에 우리에게 묶여졌던 것들은 풀어지고 상처났던 것들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질문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사랑의 치유법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에다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말에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이 주님은 사랑 외에는 무너진 이 마음을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또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행여 우리의 마음에 깨어진 상처, 아픔,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질문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음성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질문이 우리의 단단한 심령, 마음, 상처난 부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내가 가진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을 더 크게 볼 때에, 주님을 더 높게 볼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우리 한글에는 사랑이란 말이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의 문화를 잠시 돌아가서 보면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는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남녀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고, 친구의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에서 주님께서 처음 물으셨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물으셨을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훈련시켰던 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딱
내리시고 눈높이를 맞추셔서 내가 나를 친구의 우정 필리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마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질문이었는데 내가 엉뚱한 대답을 했구나 하고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아시잖아요. 할 말 못할 때 하는 말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심한 갈등, 그 아픔, 그 고백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아시잖아요 여기에 묶어서 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헐뜯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치유에는 자가 치유든 사랑에 치유든 간에 온전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 사람의 관계에서 무거운 짐, 또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무거운 짐, 나의 비즈니스나 나의 또한 사업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다시 사명자로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동일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두 번째 찬스를 갖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아픈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주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은 새끼 양입니다. 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먹을 수 없을 때 먹여주는 단계,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자란 양이라 할지라도 풀을 뜯도록 양육을 해야 되겠고요.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을,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양육하고 양을 계속적으로 지도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양의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함께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서로 도와가며 치고 양에게 더욱더 성숙하도록 신앙 성숙과 성장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부탁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두 번째 찬스를 가지고 사명자의 은혜, 목양자의 자세로 평생 목회했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부탁하여 주셨던 디베랍 호숫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8절에 순교의 각오의 사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같이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 이유에 보면 베드로의 어떤 죽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두 번째 찬스, 세컨 찬스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그의 생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내가 어떻게 황송하게 바로 십자가에 죽겠는가 하여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남이 나를 팔별 벌려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련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실패하고 시련에 빠진 우리에게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의 귀한 은혜를 입고 끝까지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